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들을 또 다시 지었습니다. 자기 땅에 이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무너진 성벽도 다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또 성벽도 쌓고 나라도 안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살 만큼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살만하게 됐는데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내가 내 집 마련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서 사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내가 좋은 집을 마련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늘 기쁨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좋은 집을 마련했는데 마음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했는데 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성전 동편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요. 광장. 거기가 수문학 광장인데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새벽부터 막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좀 가져다가 우리한테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읽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줄 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단 말이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 내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허튼 데서 마음을 채우려고, 허튼 데서 기쁨을 찾고 허튼 데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누십시오 해가지고 싸운 도시락을 같이 함께 쫙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부흥의 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좀 펴졌다고, 내가 좋은 집을 마련했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야 잠시는 좋겠죠. 그렇죠? 없는 것이 있으면 몇 달간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내 집도 마련하고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살만하게 됐는데 마음이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이 나라를 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지금 난 뭐 살만한데 별 지장도 없고 그럭저럭 살만 괜찮아. 굳이 영적으로 부흥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왕 사는 거 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좀 신나게, 더 충만하게, 더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럭저럭 살지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같이 아껴주고, 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정말로 가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런 좀 맛을 느끼면서 더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먹어가지고 더 힘있게 우리 자식들 위해 더 기도하고 말이죠. 이런 가정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야 되잖아요. 있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영적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능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할까, 그 비결을, 그 길을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8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모였다니까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성전도 멋있게 짓고 성벽도 쌓고 내 집도 마련하고 내 땅에 농사 짓고 살만한데 왜 모였을까? 이 마음이 안 채워진 마음이 안 채워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은 거예요. 삶에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자.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2사람 모이다가 3사람 모이면 그게 부흥이에요. 10사람 모이다가 20명 모이면 그게 부흥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는 게 부흥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해. 근데 안 모여. 말하고 기도하고 틀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부흥을 시켜주세요. 그럼 모여야지. 그게 부흥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는 게 부흥이다. 아멘. 오늘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모이다가 2사람 모이면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어떻게 모여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오늘 보세요. 누가 모이라고 하는 말 없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수문학 광장, 성전 동편 앞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수문이라는 성벽이 있었는데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몰린 거에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모인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에요. 모이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애국자는 기독교인들이 애국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애국자들은 기독교인들이구나. 진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참 추운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애국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아멘?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 예배 때도 모이고, 심야 기도 때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아니, 모이지도 않으면서 붕붕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집회마다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모이면, 내가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따라합니다. 모이는 게 부흥이다. 실천하시겠습니까? 이건 실천이 실천. 내가 일주일 다 새벽에 다 못 나오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오겠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요 예배 나오지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모임에 한 번 더 모이는 건 그건 정말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부흥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뭐라 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모였어요. 그때는 뭐 전기가 발전 안 됐으니까 날이 밝아야 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날이 밝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글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이 밝기를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성경책을 이렇게 피니까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따라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은 내가 내 마음을 살려낼 수 있다면, 뭐 기분풀이 하면서 살려낼 수 있으면 기분풀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분풀이 한다고 내 마음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놀아봐도 오히려 마음이 허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채우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내 마음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을 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거든요.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신비해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내 마음이 살아날까?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살아나지 않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요.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집중해 들었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닫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이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방송에서 떠드는 자들의 말을 듣고는 그걸 믿고 그냥 우리도 같이 떠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들이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방송도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가 되면 방송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사람을 강조하고 그 사람을 띄우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 왜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벌이 위해서 조작도 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을 에서 떠드는 자들의 말을 믿고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유행을 만들어내면 유행을 따라 살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자들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야죠. 지금 젊은이들은 참 지혜로워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믿고 그냥 따라왔는데, 유행 따라 쫓아다녔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왜? 요새는 정보가 다 이렇게 참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는 깨닫는 이게 아니구나. 이 방송국, 이 언론들이 지들 돈벌이 하려고 우리를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유행을 만들어내고 조작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다 맞는 줄 알아요. 내 감정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불완전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는 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동안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회개는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 부흥은 깨달음을 통해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무슨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극복하고 우리가 좋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야 뭐 수시로 바뀌니까 그게 나를 바뀌지 못해요. 그러나 깨달음은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란 말이죠.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함께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됐습니다. 다 우는 거예요. 해결하네. 야, 그동안 산다고 살았는데 잘못 살았네. 엉뚱한 데 가서 기쁨을 찾고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았네.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이 채워지는데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마음이 허탈했고 더 공고했습니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회개를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더 나은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 때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여러분. 잘못된 방법 그거 가지고 계속 살면 내가 무슨 나아지겠어요? 내가 무슨 삶에 무슨 부흥이 오겠어요, 여러분?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눈물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가지고 그 마음 속에 그 깨끗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적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슬퍼하지 마라. 이제 울지 말아라. 이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연주자가 됐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그래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광고했는데도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리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이름을 팔았어요. 나는 리스트 제자다, 이렇게 이름을 팔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리스트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거짓말로 난 리스트 제자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근데 실제 리스트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리스트가 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배우질 않았는데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를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진짜 리스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주를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하려더니 사람들이 전혀 모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짓말로 제자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아노를 쳐보라고 그래요. 피아노를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리스트가 이것저것을 좀 가르쳐줘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이제 가서는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치라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요. 이때 우리 같이 함께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이라 하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뭐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나누자.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게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누는 게 나누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는 나눔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도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걸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나누면 어려움이 반으로 줄지요.
좋은 걸 같이 나누면 좋은 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확장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나눌 때 오는, 나눌 때, 함께 나눌 때 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음식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무슨 뭐 살려고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잔치집에 가면 뭐 살기 위해서, 잔치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 먹으러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치, 함께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나눔, 그 나눔의 기쁨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돼지가 소외감을 당하는 거예요. 야, 왜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평상시에 소를 만났어요. 암소를 만나요. 암소를 만나가지고 이 돼지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사람들한테 삼겹살도 주고 목살도 주고 마지막에는 족발까지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이 돼지가 암소한테 야, 너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암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죽은 다음에야 삼겹살, 목살, 족발을 주는데, 죽은 다음에 주는데 평상시는 그저 욕심 부리고 너밖에 모르고, 그저 너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차린다. 그러나 욕심만 차린다. 그래 나는 평상시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젖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할 때 내가 그들에게 힘을 덜어주고 평상시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내 가진 힘을 나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함께 나누는 거, 서로 나누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같이 함께 나누는 거.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왔고 깨달음이 올 때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부흥이다. 기뻐하는 게 부흥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부흥된다는 건 가정이 더 살기 좋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더 살기 좋은 가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가정이 부흥하려면 더 살기 좋은 가정이 되려면 감사가 많아야 돼, 감사.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부흥이다. 기뻐하는 게 부흥이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것은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부흥할 때, 부흥을 꼭 뭐 사람 숫자만 우리가 거기다 집착할 게 아니라 부흥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해 보세요. 그게 진짜 부흥이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쁘고 즐거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결론입니다.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첫째, 읽습니다. 시작. 모여서 말씀을 듣자. 둘째, 시작. 깨닫고 회개하자. 셋째, 시작. 함께 나누자. 넷째, 시작. 감사하면서 기뻐하자. 이걸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럼 부흥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실천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어요. 이걸 실천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흥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마음을 채웠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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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